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가 선포되었던 시대에 이방인들이 그 종교적 풍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다산 종교와 또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풍속적으로 어지럽혀져 있던 그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장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각 장에서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19장, 오늘은 전반부만 볼 텐데요. 이 19장의 그 주제와 내용과 용어들이 19장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제사의 문제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요.
또 16장에 나오고 있는 속죄에 관한 주제는 오늘 21절 또 22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 뒤에도 뭐 이런 식으로 각 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 19장의 작은 절들 안에 요약해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은 사실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은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 어떤 상태,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실천적으로 거룩함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온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민족적이고 법적이고 제의적, 제사를 드리는 어떤 공동체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특별히 가리킬 때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 회중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 바로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왔던 백성, 오늘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속해 있는 회중들, 교회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너희 각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숭배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정돈된 상태로 배열되지는 않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십계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거룩함인데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으로써 너희를 거룩하게 분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져라.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먹는 자는 셋째 날까지는 이 화목제물을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먹으라고 했고요.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셋째 날에 화목제물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 거룩함의 개념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밭 끝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일부러 강제로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경작할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경작해서 추수할 때 그것들을 남겨둘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를 통해서 이 거룩이 정말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서 날마다 행해가야 하는 것임을 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류민들이라는 말은요, 특정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아니지만 이 이방인들,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거류민이라고 말할 때 함께 사는 이방인들,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을 거류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거류민들은 일반적으로 고아나 과부처럼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대상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의 궁핍한 사정을 헤아려라. 수확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공동체가 더욱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커다란 비결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인 보장이나 이런 제도들이 튼튼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왜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해주느냐, 왜 조선족들에게 지원해 주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면 그 거류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조선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때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지고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교회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약자예요. 믿음의 약자들을 배려해 주는 것, 이를 통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도 그러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과 함께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품꾼은 그날 일한 것으로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굶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굶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만큼이나 저주가 어떤 힘을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그 저주를 이제 이 당시 생각으로 그 저주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가서 화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저주를 들을 수 없게 되어요. 그래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배려할 때 약한 자를 대할 때는 특별히 상대적인 강자라도 정말 두려워할 분, 정말 강하신 분, 그분이 계심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장에도 마음의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7장 18절을 보면 마음의 폭력까지도 버리는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바른 길로 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의 폭력,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함으로써 죄의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확장해 가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의 결론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결국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류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지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튼튼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가 있을 때 그 민족이 튼튼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온전하심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청을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하나님, 우리도 온전함을 행하고 그 온전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귀한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고 바르게 꾸려갈 수 있음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한 자들이 더욱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도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